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바로 알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되고 거룩한 삶이 되어서 참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서라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로움으로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노아의 홍수로 온 인류가 심판당할 때도 노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어 당세의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그 심판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할 때도 의인이 있으면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여서 참 의인이 있으면 건진받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공로가 없고 저희들이 연약하고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믿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허물이 있지만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세상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중심 변치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중심과 뜻을 살피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고 삶을 살기에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 지키시고 날씨가 참 안 좋은 이때 사랑하는 종들이 참 건강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열심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충성 잃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만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77장입니다. 277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입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16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바로 그 모습, 참 건강한 모습,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모습을 세상에 살면서 자꾸자꾸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우리의 그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됐고 병이 들어서 비정상의 사람이 되어서 점점 타락 중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원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원래의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되찾아야 되고 그리고 참 하나님을 향해서 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 이 말씀은 병든 우리들 참 원래의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육체는 보기가 쉽습니다. 육체보다도 마음은 보기가 더 어렵습니다. 마음보다는 우리의 참 영을 보기가 더 어렵고 영보다도 하나님은 보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상대해서 생긴 신앙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교제해서 가지는 신앙은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상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을 상대한 사람들의 참 이 본성이 변화되어서 신앙을 가지게 된 것,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신앙을 가지는 게 그 다음 존귀한 신앙이고, 그리고 제일 초등신앙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육신에 나타난 변화를 보고 믿는 신앙이 제일 초등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못한 신앙이 있는데 이건 뭐냐? 육신에 속한 세상의 형편이 잘 되어지는 것을 보고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잘 되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제일 초급의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것, 참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이 있고 보고 믿는 것은 그건 안 믿는 것보다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일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보고 믿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따라서 믿는 신앙, 이 그 복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내가 눈으로 봐야 믿겠다, 내가 참 느껴야 믿겠다 하는 그런 신앙은 잘못하면은 인간의 감각에 근거한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 신앙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 중에서 건전한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제일 건전한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고 복받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해야 되지요?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영원한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영원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직접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따라 믿는 이게 참 복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자꾸 믿어져요. 복 있는 사람은 자꾸 믿어져요. 복 있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집에 앉아서도 기도가 절로 나오고 기도를 자꾸 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따라 믿어야 되는데 하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불쌍하니까 안 믿고 놔두면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고 망할 것이니까 초보적인 믿음이라도 생기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육체를 치료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가끔 일으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의 육신도 때때로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육신도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서 믿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고치는 역사를 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알파와 오메가에 속한 그 알파와 오메가의 성질에 속한 것들을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표적으로 나타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병 고치는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너는 예수님이 고쳐준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바리새인들이 핍박을 가하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참 이 눈을 뜨게 된 소경의 부모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뻐서 평생 소원인데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준 참 예수님이 기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할 건데, 그런데 바리새인들 당시의 정권자들에게 핍박받는 게 두려워서 그 부모도 우리 아들인 것도 맞는데, 우리 아들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도 맞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게 된 것은 모르겠다고 부인하는 겁니다.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되었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쫓겨남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전도했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참 눈을 뜨게 된 건 그건 부인할 수가 없고, 그건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기쁨으로 핍박을 받으면서 쫓겨나면서도 주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간증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병 고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까?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전해서 눈으로 보고서라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이 참 아람 나라의 그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이 문둥병은 참 고치지 못하는 병입니다. 문둥병이 걸렸는데 저 조그마한 나라인 이스라엘로 보내면서 우리 대장이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고치라고 왕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왕이 문둥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저 큰 대국에서도 못 고치고 어느 사람도 못 고치는 문둥병을 고치라고 보낸 거 보니까 이걸 못 고치면 요걸 빌미로 시비를 걸어서 참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러고 왕이 떨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 참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나만 대장의 문둥병을 고침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선지자가 있는 것을 보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라는 말씀의 속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어서 믿도록 만들도록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왜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왜 참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줍니까? 안 믿으면 안 되니까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참 뭡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참 생각해서 내가 아프다고 해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역사하셨을까? 그러니까 병 고치는 그것보다도 더 큰 건 뭐냐? 그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와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 이게 더 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집안에 누가 아버지가 누가 아파서 입원해 있을 때 그 참 국가에서 높은 사람이 찾아와서 인사를 한번 해주고 가면 그 얼마나 참 그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그 뭡니까? 그 도로공사에서 중장비를 했는데 그 부산 진영 앞에서 중장비를 하다가 러시아어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산 진 경찰서에서 그 뭐 보안 과장하고 경찰 한 7, 8명이 와가지고
차 밀리니까 이 중장비 일하지 말고 다른 데로 치우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성깔이 있으니까 난 우리 사업소장 명령 받고 와서 요거 공사하기 위해 서 있는데 왜 치우라 하느냐 못 치운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 시절이니까 1970 몇 년도입니다. 그런 때만 하더라도 세상이 무식하니까 그냥 경찰들이 달라지고 우리 아버지 좀 폈어거든요. 차 있는데 그 뭐 죄인입니까 폐경은. 그래 맞아가지고 아프니까 부산 시립병원인가 뭔가 입원했어요. 또 입원해 있으니까 그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뭐 경찰들이 와서 백조에 그냥 7, 8명이 잡아가지고 경찰들 잡아가서 의자에 묶어놓고 패더랍니다. 그래 아버지가 많이 맞았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아들인데 내가 총이 쏘면서 쏴서 죽이지. 아버지를 무슨 죄가 있다고 그걸 묶어놓고 죽였습니까?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렸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그 부산 진경찰서 서장이 내 고등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 아버지였어요. 그냥 너 아버지한테 말해라. 우리 아버지 죄도 없는데 조업해가지고 입원했는데 말해라. 이렇게 경찰서장이 놀래가지고 병원에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경찰서장 뭐 별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와서 사과를 했어 뭐. 그래가지고 결국은 참 내가 참지를 못하고 아무튼 뭐 높은 데 이런 데 진정서를 써가지고 경찰을 그 사람들은 다 이제 뭐 징계를 받았고 도로사업소장은 사표를 내고 나가고 쫓겨나가게 됐어. 그렇게 파면당하면 안 되니까 사표를 내고 책임지고 나간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때 아무튼 부산시장이 그냥 놀래가지고 아무튼 정리를 하고 이러니까 도로사업소장이 자기가 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자기가 책임지고 사표 나가고 그 다음에 때린 사람들은 다 징계를 받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알아줘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날 찾아와서 참 이 역사를 해준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는 것. 그게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게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 이게 대단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사람들이 자기가 병들었다는 걸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병들었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알츠하이머로 치매로 이 진단받은 것이 2달도 안 됩니다. 2달도 안 되는데 안타깝게 치매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너무 빨리 진행되고 너무 안타까워. 지금이라도 내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또 볼일 보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지금 2달 동안 혼자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찾아가도 일주일에 한 번, 많이 가봐도 일주일에 2번이고 가봐야 한두 시간, 몇 시간 있다 오고 나 할 일이 있으니까 성경도 읽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가서 함께 있지 못하겠어. 함께 있으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못하니까 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참 지금은 이게 치매가 자꾸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잘 몰라요. 어쩜 좋습니까? 오늘 낮에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가지고 2달째 돈이 들어와야 되는 게 안 들어오고 있대. 아버지에게 돈 들어오는 게 6.25 참전 유공자라서 6.25 참전 수당이 한 35만 원 들어오는데 그게 들어와야 되고 노령 수당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들어와야 되는데 2달째 안 들어오고 있대. 왜 안 들어와요? 아버지 들어오지 그랬더니 안 들어와야 가와 확인해봤는데 안 들어왔어. 어디 가서 확인했어요? 농협 가니까 안 들어왔대. 농협하고 거래한 적이 없어. 새말 큰 거 그래야 되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농협에 갔더니 안 들어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찌합니까 그거 갖다. 아버지가 며칠 날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25일 들어오는데 15일 들어오는데 25일 들어온다는 게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기억이 다 없어지고 옛날 언젠가 25일 들어온다고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없대요. 내일 갈 테니까 가서 확인해보자. 그랬어요. 그러는데 저녁에 전했더니 아까 전에 그것도 또 몰라. 돈 없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또 그것도 몰라요. 또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몰라요. 어쩜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억을 잘 못한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내가 고치려면은 내 자신이 병들었다는 걸 깨달아야 고치는데 그리고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가 없고 병들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물론 나이는 90이 됐고 또 뭐 작년까지만 해도 모든 게 정상이고 빨빨하고 그냥 청명하고 했는데 근데 재작년까지 그랬고요. 작년 말까지는 그랬는데 그 2016년도부터 그 동대문구 치매센터 다니면서 검사 스스로 검사를 했어요. 아버지가 걱정이니까 스스로 가서 검사하고 정상. 그 다음에 2018년도는 제가 모셔가서 직접 검사를 해서 정상이고 괜찮았는데 MCI는 판정받았지만 그 괜찮았는데 근데 혼자 20년 이상 사시면서도 매일 나가고 만나면 안 되고 나하고 사람 만나야 되고 뭔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매일 나가고 만나고 복지관에 가서 만나고 뭔가 배우고 하모니카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이러면서 유지를 했는데 작년에 2월달부터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 다 닫아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갈 데가 없어. 그리고 나가지 말고 다니지 말라고 겁이 나니까 안 나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1년 안 됐는데 그냥 바로 그냥 알츠하이머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 안 다니고 운동도 못하고 그래. 일단 오니까 급속하게 나빠지기 시작했어. 아무튼 지금 2달도 안 됐는데 벌써 좀 전에 이렇게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병든 걸 고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는 내 자신이 병들었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면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칠 수 있고 복을 받는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마음의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몸의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죄병이 들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면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행의 원인이 뭐냐? 자기가 병들었다는 걸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어떤 사람은 항상 원망입니다. 항상 불평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또 원망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불평이고 무슨 일만 좀 잘못되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항상 그래요. 그게 병들었다는 마음에 병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병든 것, 육신에 병든 것 이걸 고쳐야 되는데 그걸 스스로 병들었다는 걸 깨달아야 내가 참 병들었으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래 되는데 그걸 모르면 고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알츠하이머를 앓는 사람은 본인은 행복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인자하게 되는지 몰라요. 인자하게 앉아서 다 잊어버리고 지금 좋은 거예요, 기분이. 지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다 틀어놓고 성경을 한 장 읽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고치는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나한테 병이 있다는 것을 그걸 깨달아야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데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나는 옳은데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게 병입니다. 그게 병입니다. 그러니 참 정말로 하늘나라를 바로 알았다면 하늘나라가 그렇게 좋다는 걸 깨달았다면 하늘나라가 세상보다도 뛰어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보이는 세상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고 그러지 않을 텐데 이 세상에서 어떤 희생을 하고 어떤 각오를 하더라도 하늘나라를 마련하려고 할 텐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그걸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행의 원인은 보지를 못하는 데 있고 바로 알지를 못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내 속에는 내 자신만 알고 있는 욕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 속에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쁜 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내가 잘못됐어 이러고 내가 고치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고치려고 생각 안 하는데 이게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옵니다. 나아만은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온 나라를 구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구국의 공신이고 나라를 구출해낸 그런 참 대단한 사람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부귀와 참 권세를 누리고 있고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좋은데 남들이 볼 때는 나아만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영광을 돌리고 좋은데 집에 돌아오면
옷을 벗으면 문둥병이 있어서 괴롭고 비참한 겁니다. 사람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돈도 많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런데 집에 오면 자기는 비참한 죄인이고 그 좋은 것을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비참해 있는 게 그게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자랑을 하고 여러 사람이 참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존귀한 영광을 가진 사람이지만 참 혼자 있을 때는 좌절이 되고 쓸쓸하고 그야말로 참 비참하고 고민이 되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한 대장은 나라의 구국공신이고 권세도 있고 영광도 있지만 참 문둥병이 있어서 그 영광을 누리지도 못하고 혼자 있으면 괴롭고 비참하고 몸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 그런 비참을 느끼는 이게 참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죄병입니다. 죄병. 그 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뭐냐? 죄병입니다. 자기가 점점 죄로 멸망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세상에 썩을 것 그것 때문에 참 다투고 싸우는 것이 이게 얼마나 비참입니까? 그러니까 참 이 죄의 병을 치료받아야 되는데 이 죄의 병을 치료받아야 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냐? 오늘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3장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국을 하거늘 그러니까 이 참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은 이 참 뭡니까? 자기 생각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야 국을 해서 참 요거 뭐 음과 음을 좀 얻으면 좋겠다는 게 그게 이 병자의 생각입니다. 고칠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치료받고 고침을 받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냐? 자기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못 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됐다는 이 자기 생각,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그 생각, 내 마음이 병들었다는 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게 이 큰 병입니다. 그래 못 고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제일 문제 중에 큰 문제가 뭐냐? 내가 병들고 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을 못해요. 이 사람들 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병을 고침받는데 내 생각을 못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참 나만 대장 보고 이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라 그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어디 나보고 뭐 강에 가서 7번 담그라 그러느냐. 7번 담그는 게 뭐 힘듭니까? 그런데 나만 대장은 자기같이 고귀한 사람이 왔으면 악대를 부르고 찬양대를 부르고 사람들을 불러서 거창하게 예식을 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뭐 참 안수를 하고 이래가지고 고칠 줄 알았던데 와가지고 7번 담그라고 하니까 그냥 자기 생각 이 자기 생각의 결과는 뭡니까? 나만 대장처럼 화가 나는 겁니다. 나를 대접을 이렇게밖에 못해줘. 나를 이렇게 참 괄시를 해. 자기 생각이 자꾸 앞서면 자기는 무시당하는 것 같고 자기는 괄시당하는 것 같고 나를 대우를 안 해주는 것 같고 나만 대장이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 대장이 복이 있으니까 나만 대장의 계집 종 중에 하나가 참 부하 중에 하나가 힘든 걸 하라 해도 해서 병을 고쳐야 되는데 요단강물에 7번 담그라는데 못할 거 뭐 있습니까? 담가보고 안 고쳐지면 와가지고 박살을 내든지 뭐냐 전쟁을 하든지 담가보고 그 다음에 합시다 이랬더니 그 말 맞으니까 그 말이 맞으니까 그래서 이 7번 담갔더니 자기 생각을 극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문둥병이 고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뭐라 하면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면 뭘 부인하고 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내 생각이 잘못됐고 내가 틀렸다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게 이게 제일 병입니다. 병 중에 제일 큰 병이 바로 그 병입니다. 내가 틀렸어. 내 생각이 잘못됐어. 내 판단이 잘못됐어. 그것만 깨닫는다면 희망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주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봐야 물고기가 안 잡힐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던져보겠습니다. 그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안 맞았지만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은 뭡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병 고침. 그랬더니 베드로가 병 고침 받아서 주님을 깨닫게 됐고 주님을 알게 됐고 참 12제자 중에 어떤 되는 그런 수제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병을 고치는 역사를 이루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뭐냐?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 고집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 주관을 버리는 겁니다. 그게 자기 본입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하면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을 못해. 나면서 속용된 자도 참 뭡니까? 이 진흙을 눈에 붙여주면서 신라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눈이 떠지더라고. 그러고 난 뒤에 사람이 변화돼서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심령의 눈을 뜨게 돼서 주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구원을 이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고침을 받고 기적 같은 축복을 받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뭘 버려야 되지요? 자기 생각만 버립니다. 그 자기 생각을 안 버려요. 자기 생각대로 해보니까 요거 참 인간적인 꾀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봐야 되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안 해서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생각이 잘 될 것 같아서 해봤는데 안 돼서 못 가난하게 돼요. 자기 생각이 이렇게 하면 잘 살 것 같았는데 안 돼서 그렇지. 이번에는 틀림없이 잘 되니까 한 번만 도와달라. 이번에는 틀림없이 잘 될 거니까 한 번만 도와달라. 그게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재산도 많았고 짐도 많았는데 12년 동안 자기 생각대로 이 사람한테 가면 고치겠거니 했는데 돈만 쓰고 고통만 당하고 요 의사한테 가면 고치겠거니 했는데 돈만 쓰고 고통을 당하고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드디어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의 권능으로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병고침을 받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고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고침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참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이 안나면 산전병이 된 사람이 베드로를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너가 은과 금을 바라는데 그것 가지고는 너가 행복을 못 얻어. 은과 금 받아봐야 며칠 동안 밥이나 먹고 그러지 너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은과 금 바라는 거 그거 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봐. 그랬더니 일어나 걸었더니 사람이 그냥 변화돼서 이제는 은과 금 구걸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병 고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기가 병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세 번째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능력을 받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고 고침을 입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대로만 하면은 세상에 어려움도 없을 것 같고 잘 살 것 같았는데 그래서 당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자기 생각대로 하기 위해서 멀리 떠났지만 결국은 망했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힘이 들지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이켰더니 아버지의 은혜를 되찾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되찾았고 이제는 참 잘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자기 주관을 말하고 자기 지식을 내세우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그 기적을 통해서 참 보지 못했던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없었던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마음의 병도 고치고 육신의 병이 고치고 참 영의 그 병도 고쳐서 참 믿는 사람이 되고 이제 삶이 기적과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관을 버리고 자기 경험 체험을 다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참으로 참 기적 같은 축복을 받도록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시고 이건 날씨에 참 건강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기 때문에 참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31장입니다. 431장입니다. 날이 좀 풀렸습니다. 근데 이번 주일이 또 영하 12도입니다. 주일마다 왜 추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추운 것도 은혜고 더운 것도 은혜인 줄 알고 변함없이 충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러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